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공의 신부인 시어도어 웨델이 쓴 글입니다. 어느 해안가에 작은 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 한 채와 배 한 척이 전부였지만 바다에 사고라도 나면 최선을 다해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속에 점점 대원도 늘고 새로운 배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갈등도 생겨요. 대원 중 일부가 건물이 낡고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며 불만을 표합니다. 그래서 내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건물도 확장합니다. 그렇게 구조된 건물은 회원들 간의 사교장으로 변화되고 구조대 임무는 뒷전이 됩니다. 어느 날 대형 선박이 파손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또 몸도 지저분했겠죠. 모임의 리더들은 혼돈에 빠집니다. 건물을 예쁘게 꾸며놨는데,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지저분해질까 염려가 된 거죠. 위원회는 급히 건물 외부에 샤워 부스를 만들고 구조된 사람들이 몸을 씻고 난 이후에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회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겨요. 모임의 사교 활동에 방해만 되고 불쾌하기까지 한 구조 활동을 중단하자라는 주장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부 회원들은 구조 활동이 모임의 원 목적이었는데 모임의 이름이 여전히 구조대인데 여러 의견이 나눠지고 의결에 붙여진 결과 구조 업무를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가서 구조대를 세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조대가 결성됩니다. 세월이 지나 새로 세워진 구조대 역시 똑같은 일을 겪게 돼요. 구조대는 사교 모임이 되었고 또 다른 구조대가 세워집니다. 역사가 되풀이된 거죠. 지금 이 지역에 가면 해안가를 따라 세워진 수많은 사교 모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빈번한 파손 사고로 많은 사람이 익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쓴 것 같긴 한데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그분의 몸된 교회를 남겨두셨는가?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기는 어렵지만 답을 할 때면 빠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웨인 코데로가 쓴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입니다.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매력적인 교회의 특징은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 성장하도록 돕는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문화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인 공동체 정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초청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모험의 삶에는 사람들이 주 여호와를 발견하도록 돕는 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10월 12일과 19일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죠. 우리끼리 아둥바둥하고 애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과 에너지, 시간을 들여야 할 중요한 날인데, 이 중요한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트,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끊임없이 그 마음을 따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되겠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민하고 강조할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읽어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놨고 붉은색으로 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놨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해놓은 글씨들은 그 파란 글씨대로, 빨간 글씨는 빨간 글씨대로
같은 말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 중동 지방에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건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려도 몇 마리가 남았나요? 본문에서 99마리가 남았잖아요. 키우면 되죠. 그 남은 99마리 잘 키우면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향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버려두고 갈 수 없는,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 99마리를 두고라도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그 안타까움. 그만큼 소중한 거겠죠. 하나님 마음에서 잊을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소중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죠. 당신은 대체 불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들도 소중한 거죠. 내가 대체 불가인 것처럼 그 사람들도 대체 불가인 거죠. 결코 포기할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 한 여인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데 집안에 다 쓰이면서 샅샅이 찾아요. 절박함이 있는 거죠. 놀이공원 같은 데서 자녀 잃어버렸을 때 절박함으로 찾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찾으세요. 절박함으로. 잃어버린 자녀 찾듯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저는 아마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그 날부터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목 빠져라 매일 기다리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탕자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기뻐하신다. 즐기자, 기뻐하자. 얼마나 기쁘시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즐기자, 기뻐하자.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히 다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형은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탕자 형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기뻐하신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마음을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인데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잘 통하잖아요.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과 마음이 잘 통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비극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이 지금도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찾기 원하시는 한 영혼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누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실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작정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 2차 작정을 할 텐데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모니, 기도와 현장의 조화를 이루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와 현장의 조화를 이루자. 출애굽기 17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방 나라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맞아요. 모세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대를 조직하게 만들고 자신은 산 위에 기도하러 갑니다. 싸움은 누가 해요? 현장에서 여호수아와 군대가 합니다. 신기한 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통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전술은 얼마나 효과적인지, 군인들은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우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데요. 성경이 주는 교훈은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죠. 전쟁의 승리가 그런 것들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냐? 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의 싸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다 도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이겨요? 현장에서는 열심히 싸워야겠죠. 둘의 조화가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싸우고 산 위에서는 기도하고, 현장에서는 싸우고 산 위에서는 기도하고. 그런데 승패는 어디에 있다? 현장이 아닌 기도에 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한 영혼을 찾는 일이 기도로 결정된다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전도의 열매가 기도로 결정된다는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됐는데요. 만일 전도가 내 능력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면 별 열매를 기대하기 어려울 텐데, 기도로 결정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저도 우리는 잘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시죠.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작정표에 표기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표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표기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구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다 되냐? 아니죠. 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했으면 다음 단계는 뭘까요? 전해야죠.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부유해져서 살만해져서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그런 거에 핑계로 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순서입니다.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잠든 전도의 야성을 다 깨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VIP를 작정할 때 대부분 지인을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그래프를 보여주세요. 교회 성장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교회 나오고 믿게 된 절대 다수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입니다. 다른 전도의 무용론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셨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VIP, 우리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을 품고 나아갈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최선을 다해 내가 품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어렵죠. 부담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우리 역할은 기도하고 만나고 전하면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레이스. 모든 일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자.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은혜 안에서 감당하자.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온 사람 나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권면하면 대부분 거절입니다. 전화하다 상처받는 일 비일비재하고요. 그렇게 전화라도 하면 뭐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결과는 안 그렇죠. 나온다고 했던 사람도 믿었던 사람도 당일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오고 실망감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겪게 되는 거절감 그리고 실망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은혜가 임하면 동일한 상황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뀐다고 믿습니다.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며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겼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물이 겨우 반밖에 안 남았네 할 수도 있죠. 동일한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움츠러드는 이유 중 하나가 거절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내가 전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준다. 이러면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왜 어려운 거예요? 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결과를 아니까요. 전하면 거절할 걸 아니까요. 이 거부감이,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분명히 거부감은 거부감인데 이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약간
언어 유희일 수 있는데 거절에 대한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이 거부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심부름이죠. 잃어버린 영혼 찾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자녀의 구원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부모의 구원, 내 배우자의 구원, 내 형제, 내 친구의 구원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새생명 축제에 동참하고 계세요. 새생명 축제는 우리끼리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원하세요. 무엇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근데 그분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겠냐고요. 하트, 하모니, 그레이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와 현장의 조화를 이뤄 모든 일을 은혜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우리 각자에게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 한 영혼이 지금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기다리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용기 얻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전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의지함으로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